오늘 말씀은 야곱의 하나님 말씀으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짧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바로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대체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야곱과 130여 년 동안 동행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길래, 야곱은 어떤 인생의 기억을 갖고 있길래 다른 사람한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다들 아시는 이야기들 겁니다. 한번 쭉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먼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럼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어떤 에서는 자연스럽게 장자로 태어났지만 자기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어떤 열등감 혹은 속상함 속에서 계속 지내왔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장자가 그렇다고 바뀌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삽니다. 에서는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는데 야곱은 그걸 되게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걸 샀는데 뭐 달라졌나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이삭은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리브가 어머니가 야곱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야곱을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네가 받아라 라고 밀어넣죠. 그렇게 밀어넣어서 겨우겨우 어떻게 이삭의 축복을 받아냈는데, 자 이제 축복을 받았으면은 그 축복이 야곱에게 바로 임해야 될 텐데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고 에서가 죽이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정든 집을 떠나서 어디로 떠납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신해서 가는 길,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는 건 오늘날처럼 고속버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어디 동네마다 경찰이나 군대가 이렇게 깔려 있어가지고 치안을 담당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들었잖아요. 한 사람 길 가다가 누구 만나요? 강도를 만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2000년, 3000년 전의 시대인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도 없어요. 공중전화도 없어요. 뭐 연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면은 잘 갔겠거니 하고 믿고 있어야 되는 거고, 부모들은 돌아올 때까지는 연락 한번 주고 못 받습니다. 그리고요, 야곱은 라반의 집까지 아무 일 없이 걷기를 바라면서 걸어갔겠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어디에 편의점이 있습니까? 뭐 돈이 있어서 사 먹을 수가 있습니까? 가져간 음식은 떨어져 가고, 사막의 밤은 정말로 춥습니다. 얼어 죽을지도 모르고 더워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길 가운데에 무엇을 만납니까? 베델에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너무 귀한 경험이고 너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불빛이 되게 환하면은 별빛이 잘 안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깜깜한 산 속에 들어갔을 때에 밤하늘을 보면 뭐가 더 잘 보여요? 별빛이 더 잘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여행길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 말씀보다, 오늘날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도 사실 어려우면은, 아프면은 어느 병원 가면 되고, 뭐 하면은 뭐 사 먹으면 되고, 돈 조금 있으면은 뭐 편리시설 이용하면 되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실 들리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말이 사실은 오늘 그렇게 피부에 썩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어때요? 이 말씀만큼 그렇게 와닿는 게 있었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돌단을 쌓고 여기가 베델이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뭐라고 약속합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렇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델. 야곱의 인생에서 베델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믿었던 피고치 혈육이었던 삼촌 라반이 한 짓이 야곱에게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는 라헬과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둘째 딸이요 7년간 삼촌네 집에서 일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라헬 대신 누굴 줍니까? 레아를 주고 레아가 먼저 첫 딸이니까 들어가야 된다라고 자연스럽게 야곱을 속입니다. 그렇게 속여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둘째 딸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7년 일했는데 또 7년을 더 일해야 돼요. 14년을 일하고 나서는 두 아내를 얻고 나서 이제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몫으로 자기 소유로 얻은 임금이라든지 받은 가축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 얘기하죠.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난 이렇게까지 삼촌을 위해서 일했는데 삼촌은 이렇게 거부가 됐는데 내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그럼 내가 너의 삭슬 줄게. 더 일해라. 어떻게 삭슬 정리해 줍니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것은 네 걸로 해. 그리고 나머지 거는 다 내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양과 염소 가운데 아롱지고 점 있고 염소 그 얼룩진 거는 다 가져가서 자기 아들들한테 주고 나머지 그냥 깨끗한 양들만 야곱한테 주면서 가서 키우라고 그러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삼촌 라반입니다. 라반한테는 그렇게 착취당하고 노동력 갑질당하고 그렇게 임금 체불당하면서 일했죠. 그러면 가정이라도 화목했냐? 야곱이 두 아내를 얻은 다음에 가족의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30장 1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요셉을 낳을 때까지 어떤 여정인지 아시잖아요. 르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쭉쭉쭉 나는 11번째 아들로 낳습니다. 아무리 1년 단위로 낳았다 그래도 11년 동안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닥달하고 둘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상황. 집에서는 라반한테 채여 집에 돌아와서는 이 두 여자한테 채여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스트레스 심한 인생으로 쭉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낳고 어떻게 이제 살 정도가 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어떻게 해요? 그 양과 염소의 무리 사이에서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야곱이 드디어 좀 거부를 그나마 좀 먹고 살만하게 어떤 재력을 형성하는 순간 20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훌쩍. 그 20년이 지나가서 집에 이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라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나요? 안 되죠. 그동안에 얼마나 야곱을 잘 이용했는데 야곱이 몰래 도주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촌 라반이 야곱을 잡으려고 뒤에 쫓아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쫓아가서 야곱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 꿈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뭐라 합니까? 네 야곱 건드리지 마라. 이 약속 때문에 라반이 야곱과 조약만 맺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조약이 끝나고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자마자 에서에게 보낸 사절단, 에서 형님 이제 제가 갑니다라고 보내니까 그 사절단이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큰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당신을 맞이하러 옵니다. 400명을 데려온다는 소리는 뭘까요? 잡아 죽이겠다라는 거죠. 삼촌의 손에서 겨우겨우 벗어났는데 이제는 에서와 20년 동안 쌓인 그 원한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씨름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야곱은 꼼수를 부려놓은 걸 아실 겁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양과 염소를, 낙타와 모든 소들을 1팀, 2팀으로 A팀, B팀으로 나눠놓습니다. 한 대를 치면은 어떻게 하겠다? 이 한 대는 어떻게 해라? 도망가라. 그 다음에 야곱 강가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앞에다가 또 누굴 둬요? 아내 2명과 아이들 12명을 세워놓고 자기는 강을 건너가지고 건너편에서 혼자 여기서 기도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장기를 부리고 머리를 쓰고 어떻게든 살아나게 해야 되니까 모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배수의 진을 칩니다. 쉽게 말해서 꼼수를 부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씨름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는 뭘까요? 갑자기 기도하면 에서가 죽어버릴까요? 갑자기 기도하면 에서가 사라지나요? 갑자기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에서와 싸울 수 있는 400명의 천사들을 줄까요? 여러분 대충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세요? 너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 이런 거 먼저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맞아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의 어떤 마법처럼 초능력처럼 뭔가 딱딱딱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해? 넌 나만 의지해. 그런데 야곱은 그 꼼수를 버릴까요? 못 버릴까요? 못 버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름 뿌리를 뽑을 때까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얻어내는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여기에서는 지금 야곱의 인생을 쭉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베델에서의 하나님, 삼촌 라반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렇게 계속 건지시고 위험할 때마다 도와주셨으면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패턴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은 아직도 꼼수를 부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을 하는 겁니다. 계속 씨름하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버리세요? 마지막에 환도뼈를 쳐버리시죠. 환도뼈를 쳤다는 게 뭡니까? 절름발이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야곱이 생각해놓은 계획이 뭐예요? 한 대를 치면 한 대가 도망가고 자기는 강 건너편에 있으니까 뛰어 도망갈 수 있는 어떤 그 마지막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그 인간적인 육체가 무너집니다. 그 인간적인 꼼수가 무너집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뭐라?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리고 야곱은 그 꼼수, 자기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그 두 다리가 사라지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죽이려고 왔는데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지쳐가지고 땀범벅이 되어 있고 그런데 아우가 또 어떻게 해요? 걸어오는데 자기한테 쩔뚝거립니다. 아니 무슨 고생을 했길래 저 아우가 저렇게 쩔뚝거리냐 라면서 그를 맞이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야곱. 그러면 사람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음성을 듣게 되면은 확 변하면 좋은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만나고 에서와 부둥켜 안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자 아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을까? 처음에 만난 곳이 베델. 그 위로 이제 올라가면 베델입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아까 약속한 거 기억하시죠? 나에게 입을 옷과 먹을 떡을 주셔서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바로 눈앞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에서한테 그 위기가 모면되고 현실적으로 다시 돌았어요. 머리가 위험할 때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거 다 뱉어요.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그런데 그 위기가 모면이 됐어. 사람이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에 마음이 달라집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청하건대 내 주는 에서는 종보다 먼저 가십시오. 나는 가축과 자식들을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해서 어디로 가서 세일로 가서 죽게 나아가리이다. 이 세일이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세일로 가는 곳에 베델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야곱은 세일로 걸어갑니까? 이날의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니라. 그 위기가 모면되자마자 또 가축들이 보입니다. 이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거기에서 아예 집을 짓고 안착을 해버리죠. 거기가 무슨 땅입니까? 세겜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룻한테 얘기하죠. 네가 먼저 땅을 취하라라고 할 때 룻이 고른 땅이 어떤 겁니까?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도성처럼 보이는 그곳, 소돔과 고모라. 야곱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 수련회나 어떤 기도회나 어디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 변할 줄 알았어. 막 사람이 다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막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야곱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날 위기가 모면되자마자 바로 아이고 이거 가축대 이거 몰면 죽는데 이거 다 돈인데 어떡하지? 그냥 일단 여기에다가 해놓고 살자. 그래서 이 세겜에서 머물면서 한 7년간 삽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에서 7년간 살고 나서 일어난 일이 있죠.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무슨 사건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옵니다. 강간 당한다라는 것, 그 사건이 불러온 연쇄적인 파급 효과, 그게 뭡니까? 딸이 강간당하자 그 오빠들이 이 이방인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를 욕보였다면서 할례를 받으라 그래놓고는 할례를 받게 하고는 제일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날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그리고 그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족을 죽였기 때문에 이 부족과 동맹하고 있는 주변 부족한테 우리가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거다. 더 이상 여기에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또 야곱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때서야 또 하나님을 찾죠. 35장 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진짜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으십니까? 그 야곱과 씨름해가지고 이름도 바꿔주셨는데 숲곳에서 머물고 있는 그 야곱,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또 급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가야 할 곳은 어디야? 베델이었어. 그 첫 언약,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계획, 하나님을 잊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야곱만 잊고 있었죠. 그런데 계속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서야 이에 자기 식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승을 버리고, 이 의미를 볼 때 야곱이 그러면은 기독교에다가 불교로 개종한 거였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 이방 신상. 오늘날처럼 어떤 그런 종교가 세분화되어 있거나 종교가 형성되어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럼 얘들이 말한 이방 신상은 뭐예요? 세겜 땅에 살다 보니까 그 땅의 문화, 그 땅에 좋아 보였던 거, 그 땅에서의 어떤 그런 반짝거리는 거,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삶, 이런 게 다 이방 신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무엇일까요? 자본주의에 살면서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거, 돈, 대학교, 명예, 직장, 어떤 나의 삶의 패턴들, 다들 이렇게 산다는데 그게 이방신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이방신상의 개념이 와전됐죠. 무엇으로? 불교를 섬기면 안 되는구나. 다른 종교를, 그러니까 불교 신상을 파괴해야 돼. 가가지고 그 석가모니 상을 때려 부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는 이상한 신앙으로 발전된다는 겁니다. 이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야곱의 이방 신상을 제거했다는 건 뭡니까? 그 세겜 땅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물이 흐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넉넉해 보이고 가축 키우기에 좋아 보이고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에 좋아 보이고 그 부동산이 좋은 곳, 그런 것들이 이방 신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올라갑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갑니다. 자, 약속의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37장 봅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이제 야곱은 약속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뭘까요? 여기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음식 주러 갔다가 형들이 요셉을 어디에 팔아버려요? 애굽에 팔아버리죠. 애굽에 팔아버리는데, 애굽에 팔아버리고 야곱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채내고에다가 양의 피를 잔뜩 묻혀와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37장 35절입니다. 야곱이 얘기합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 여러분,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은, 왜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는다지만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았던 때가 요셉이 17살 때입니다. 17살 때.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다시 부른 때가 언제입니까? 40살입니다. 23년간 야곱은 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요셉이 죽었구나. 23년간 야곱은 아버지의 땅으로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약속을 얻으면서 그 약속을 실현하는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중인데, 자기 요셉을 먼저 짐승한테 뜯어먹힌 채 잃어버린 아비의 심정으로 23년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다시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고 애굽으로 불렀을 때에, 그때 마음의 한 곳에 이 모든 것들이 좀 해소되면서 바로왕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오늘 본문처럼 얘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야곱의 인생 우리가 한번 쭉 봤습니다. 정말로 험악한 세월, 정말로 풍지 풍파가 많은, 어떤 모진 풍파가 많은 인생의 어떤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인생들을 지나가면서 그냥 너무 고생하면 우리가 확 늙어버리잖아요. 그런 기력이 없는 어떤 늙은이의 모습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47장 10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저번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는 것 같다. 나와 조약을 맺자 라면서 어떤 복이 있는 사람처럼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여기서 야곱은 그럽니다. 더 나아갑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 모진 풍파,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근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인간적으로 이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바로는 뭐예요? 그 당시 제국의 왕입니다. 근데 그 제국의 왕 앞에 나와가지고 인생이 내세울 건 없습니다. 짧지만은 그냥 고생만 했어요. 험악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 인생이라는 전쟁을, 이 대장정을 계속 싸워 나온 어떤 노 장군, 어떤 나이가 많은 장군의 어떤 풍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옆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같이 있는 것 같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바로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은 짧고 하지만 고생한 것밖에 없지만은 나의 인생은 그렇지만은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바로가 이 축복을 얼마나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태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깃불도 없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 하나 없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슬픈 일, 기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우여곡절, 풍파하는 인생, 그냥 지나온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공,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믿음, 그 하나님. 바로 앞에서 내세울 스펙도 없고, 바로 앞에서 내세울 재산도 없습니다. 그냥 수많은 각 지역에 있는 그냥 촌동네에 살고 있는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뭐라는 거? 이 땅을 축복해 주세요. 이 바로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사관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 뭐 여기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외교관도 아니지만은, 왜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의 흔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우여곡절, 세월의 풍파를 견디면서 하나님과 함께 신뢰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늙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이 부럽습니다.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마법사처럼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나 뭐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뭐 초능력을 부린다거나 뭐 돈으로 만든다거나 뭐 이런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차피 똑같이 사는 인생, 웰빙, 소확행,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소소하지만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라. 다 나를 위해서, 나의 순간적인 기쁨을 위해서, 너만 행복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사회입니다. 이게 이방신상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평지 풍파, 그냥 모진 풍파,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그런 인생들을 다 겪는데 하나님이 부른 인생을 어떻게 살고, 하나님이 부른 인생을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이 부른 인생은 어떻게 인격이 형성되어 가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성장하고 동행했을 때에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느낌이에요?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느낌. 때로는 하나님과 뭐 수면회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뜨거운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돌아와 보니까 현실 속에서 또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거든요. 그 모든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다시 뭐 도로, 나무, 아미타불 됐다고 막 슬퍼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야곱의 인생도 똑같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 흔적들, 그 시간들, 그 세월들이 쌓이다 보니까 화석처럼 굳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쌓이는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하나님과의 그런 단단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아도, 인생이 슬퍼도, 인생이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쌓여있는 어떤 흔적들이 내 몸에 새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쌓이고 하나님과 목적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목적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까지 이룰 때까지 우리가 같이 동행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곱의 인생처럼. 야곱의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오늘 붙잡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 세월을,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과 쌓아온 어떤 추억들, 시간들이 내 안에 단단하게 생겨가지고 어떤 내공이 생겨서 이제는 뭐 어딘가 내놓을 것도 없고 스펙도 없고 직장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라
아니,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 위풍당당한 마음, 어떤 이런 야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자꾸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에,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때에, 어떤 이 사회에서 어떤 직함도 그럴듯한 장로들, 이 땅에서 뭔가 성공한 사업가, 집사들, 이런 사람들만 뭔가 그런 기도에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해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야곱과 함께한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다른 사람을 당당하게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